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밭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함께 동역했던 어떤 사모님이 열심히 준비해서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분은 좀 적극적인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서 겁도 없이 곧바로 차를 몰고 나가셨습니다. 초보 운전이신데 처음부터 이렇게 대담하게 운전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나가시다 보니까 운전 실력이 날로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이 운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백미러가 접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백미러를 접고 운전을 했다는 겁니다. 백미러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백미러를 보는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백미러를 보지 않고 어떻게 차선을 바꿨을까?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 백미러를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잡한 이 교통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백미러를 보았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차가 오는 것을 보았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그 길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미러를 보았는데 차가 오는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도 무시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거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수준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바르게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증명되어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했습니다. 본문 앞에서 우리는 시련의 현장에서 또 유혹의 현장에서 증명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본문은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경건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보면 증명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인정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된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말씀을 온유함으로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참된 경건으로 말씀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경건한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말씀을 잘 듣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오늘 말씀은 교회의 지체들을 향해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모든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형제 자매들을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형제 자매들은 듣는 훈련, 말하는 훈련, 그리고 분노를 참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 이런 태도를 보여줘야 됩니까? 바로 목장 모임과 같은 소그룹을 말합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 모임은 주로 집에서 가정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로 따지면 목장 모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듣기는 속히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목장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기꺼이 다른 목원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교회 모임은 잘 들어주는 모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먼저 잘 들어줄 때에 우리도 잘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듣지 못하면 잘 말할 수 없습니다. 헛다리 짚을 때가 많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충분히 이해했을 때 진정한 교제와 나눔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가져야 할 태도는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난 뒤에 가장 적절한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적합한 말이 아니라면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 이야기를 했다면 끝없이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자기 이야기만 끝나면 금방 딴짓을 하면서 또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참된 교제와 나눔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성내기도 더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인간의 혈기에 의한 저급하고도 성급한 그런 분노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이 소그룹으로 모임을 갖다 보면 서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모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악평하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비방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아픔을 줄 때, 고통을 줄 때 우리에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모임에서 사역하고 참여할 때에 내가 이처럼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분노가 일어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내기도 빨리 하라, 성내기도 더디 하라.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 분노 당장 나타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분노를 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없이 미울 때가 있죠.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도 우리는 분노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건드리기가 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폭발해버리는 그런 성질 사나운 분들이 있다는 거죠. 목장 모임이나 전도회 모임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모임은 가고 싶은 모임이 아니라 가고 싶지 않은 모임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모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분노하면서 내가 가진 분노는 의로운 분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 다 교회 잘 되자고 하는 그런 분노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껏 성을 내고 마음껏 할 말을 하고 함부로 그 말을 다 쏟아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또 바른 소리를 했어도 그것을 성을 내면서 이야기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바르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분노하는 모습 보면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의 분노는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분열을 일으키고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통해서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도리어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고 모임은 힘을 잃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모임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틈을 탄다고요?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겁니다.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 교회가 온갖 시험과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고통 투성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목장 모임이나 전도의 모임, 소그룹 모임에서 꼭 필요한 태도입니다. 잘 들어주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성내며 싸우는 그런 모임은, 그런 사람은 모임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잘 들어주고 적절한 말을 하고 분노를 자제하고 극복할 줄 아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정말 모두가 참여하고 싶은 그런 모임을 만들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 정말 우리가 모임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모임을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내버리고 하나는 받아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모임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모임을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채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버리는 것 없이 채우기만 해서도 안 되고 채우는 것 없이 버리기만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버려야 할 것은 온전히 버리고 채워야 할 것은 온전히 채우는 그런 영혼의 대청소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우리가 왜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못하죠? 우리가 왜 함부로 말합니까? 우리가 왜 성을 내면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듭니까? 우리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이 넘치는 악이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엔 더러운 욕심이 가득하고 넘치는 악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하는 그 말에도 욕심이 들어있고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 말에도 악심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참된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죽이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들었고 배웠고 잘 아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구원은 어떤 구원을 말하겠습니까? 성경에는 구원을 세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이미 받은 과거의 구원, 현재 받는 현재의 구원, 그리고 미래에 받을 구원이 있습니다. 받은 구원은 이미 과거에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받을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현재의 구원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을 현재적인 구원, 곧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처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심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려라. 여기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이 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의미하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그런 성화된, 그런 성숙하는, 성장하는 구원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갈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능히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 말씀합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함이라는 말은 길들여진다는 겁니다. 야생마가 적토마로 길들여지는 걸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길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길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기분 나쁘면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르면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믿고 싶은 말씀, 그 말씀만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이 나를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길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기분을 상하게 해서도,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좀 달라도, 그 말씀이 나를 부담스럽게 만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점점 예수를 닮아가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보셨죠? 그렇게 안 가보신 것처럼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자, 목욕탕 다 가보셨죠? 새벽에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전날에 사용하던 그 더러운 물을 다 빼버리고 어떤 물이 들어와 있죠? 깨끗한 새물을 받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물에 들어가면 기분이 더럽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도 대청소가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다 빼버리고 뭘 채워야 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모임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모임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듣는 훈련이 되고 말하는 훈련이 되고 분노를 참는 훈련이 되어서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영혼을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인데 2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본문 앞에 우리 안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말씀을 잘 듣는데 행동에 변화가 없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 공부도 중독 정세가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삶이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인다, 이 말은 잘못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 잘못 계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계산했기 때문에 잘 속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죠?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내가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성숙한 사람이다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영적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어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면 신앙이 좋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속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몰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지 지식을 쌓는 그런 성경 공부가 아니라 삶이 바뀌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모든 성경 공부 과정에 삶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공부죠?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이런 식으로 삶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삶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이유는 삶이 바뀌는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부는 지식적인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공부는 중단하고 정말 내 삶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는 그런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삶이 바뀌지 않는 성경 공부는 우리를 속이는 성경 공부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공부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삶이 달라지는 것이 참된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자,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 이제 본문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가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제 거울을 보십니까? 대부분 얼굴을 닦고 화장을 고치고 면도를 하고 또 머리를 빗을 때 거울을 보시죠. 거울을 볼 때마다 환상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계시고 거울을 볼 때마다 절망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아무도 안 웃으면 어떻게 하죠? 자, 이렇게 거울을 보는 목적인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 영적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수준인지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 나의 외모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거울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기에 본다는 말은 아주 주의 깊게 본다는 거죠. 당시 거울은 지금처럼 선명한 깨끗한 맑은 그런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금속 표면을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만든 희미한 거울이었기 때문에 선명하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당시 거울은 희미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보지만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잊어버립니다. 잘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결국 거울이 있으나마나 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언젠가 KBS 방송에서 새벽 기도가 힘든 그런 목사님에 대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다큐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자명종 시계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35개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수십 개를 1분 간격으로 그렇게 맞춰놓고 그렇게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씩 하나씩 다 끄고 그냥 자는 거예요. 와,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겨우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바지를 안 입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설교 끝난 뒤에 합심 기도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합심 기도를 시키고 이제 몰래 나가서 이제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옆방에 또 자기 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이 여분의 옷이 있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나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합심 기도를 시키고 저 뒤에 사모님이 불을 끄라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합심 기도를 시키는데 이렇게 몰래 나가려고 하다가 긴장을 해가지고 옆에 화분을 건드려 버렸어요. 그리고 화분이 떨어져가지고 팍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팍 소리가 나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전부 눈을 떠서 앞을 쳐다보게 된 거죠. 그 뒤의 모습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창피를 당한 뒤에 그 목사님은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매일 이제는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만약 그 목사님이 나오시기 전에 거울만 보았어도 이런 실수를 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실수가 있습니다. 뭐죠? 거울을 봤어요. 바지 안 입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보고 바지를 안 입는 겁니다. 바지 안 입었다는 것을 보고 바지를 안 입는다는 거죠. 얼마나 미련합니까? 거울을 안 보는 것도 미련한 거지만 거울 필요 없다고 접어버리고 운전하는 것도 미련한 짓이지만 거울을 봤으면 고쳐야죠. 바지를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거울을 보는 목적입니다.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냥 말씀을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지 안 입었구나 이거 알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지를 안 입었으면 바지를 입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허물을 발견하고 나의 허물을 바로 잡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을 뿐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 삶을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아. 여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은 이처럼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갈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공부를 하신 분, 생명의 삶 공부를 하시면 인간이 회개하고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우리 안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생명의 삶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새로운 욕구가 생기고 새로운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없던 그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새로운 욕구가 생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없던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참되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젠 정말 기꺼이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참된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죠? 말씀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원문의 뜻은 들여다본다는 이 말은 주목해서 본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예수의 무덤에 들어가서 그 무덤을 이렇게 들여다본다 그렇게 할 때에 썼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본다 이 말은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지속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열심히 연구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천하게 됩니다. 원문의 뜻은 곁에 지속적으로 남아서 지킨다는 지속적으로 남아서 이게 지금 번역에서 빠졌습니다.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그 삶을 산다는 겁니다.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이 요구하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면서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뀐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정말 복된 사람은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르게 세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성실하게 실천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뭘 끊어주죠? 처방전을 끊어줍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서 잘 읽었습니다. 그러면 병이 낫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방대로 약을 지어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잘 읽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향한 태도가 달라져서 참된 변화와 참된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증명하는 믿음입니다. 자,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자, 여기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경건이다, 이 말은 신앙심이 깊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종교 행위를 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기도를, 금식을, 봉사를, 헌신을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경건한 생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또 무엇을 열심히 했습니까?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았다, 이 말은 말을 함부로 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정성껏 드리고 나와서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경건은 무엇이다? 헛것이다. 아무리 예배, 금식, 기도, 봉사, 헌신 열심히 살아도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문제를 일으키는 삶을 살았다면 그야말로 그의 모든 경건 생활은 헛것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지만 사실 야고보는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야고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던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권위는 기도에서 나온 권위였고 많은 사람들이 존중해주는 권위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의인 야고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정말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영향을 줄 때 그때 그의 경건한 삶이 참된 경건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말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참는 것을 말합니다. 필요 없는 말이라면, 근거 없는 말이라면, 상처를 주는 말이라면 입을 꾹 참고 다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입에서 참된 경건의 말이, 참된 경건이 증명되는 말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고 덕이 되는 말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들으면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말들이 충만하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한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27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 이제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경건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면 그것 때문에 그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참된 경건은 그런 경건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걸로 끝나는 경건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있고 그렇게 했으면 예배한 사람답게, 기도한 사람답게, 말씀을 배운 사람답게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둘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당시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면 이처럼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돌본다는 그 말의 뜻은 찾아간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방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경건한 사람은 정말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관심만 보이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찾아가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챙겨주고 섬겨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은 예배와 기도로 끝나는 경건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했다면 이젠 정말 이웃을 돌보는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든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유혹과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마귀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한다는 겁니다. 참된 경건은 이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 없이 단지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예배나 기도만 열심히 참여하는 건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세 가지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증명되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세 번째, 유혹과 도전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이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이 말씀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상처 주는 말을 함부로 하고 어려운 이웃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행실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행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속에서 증명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말씀을 많이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의 훈련을 받을 뿐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서 이런 삶을 잘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백미러를 접어버리고 용감하게 운전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 중에도 이 백미러 접어버리고 말씀의 거울을 접어버리고 그냥 신경 끄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참된 믿음이 있다면 이 말씀을 향한 그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참된 경건을 보여주기 위해 말씀을 증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거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거울 앞에 항상 우리를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고 성장할 것을 원하십니다. 이제 이 거울을 접어버리고 이 거울을 무시하며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보면서도 조금도 고치지 않고 추한 모습으로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대한 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길 바랍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말씀을 잘 듣고 날마다 말씀을 잘 실천하고 날마다 말씀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항상 돌보게